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십자가 권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권세를 받은 자는 이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제 우리 십자가 믿음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제 살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이 소명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소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소명이 확실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있잖아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원칙, 그죠? 또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감정, 다양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 배운 지식이라든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는 하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선권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니까 내 지식도 다 필요 없고 내 기준도 필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좀 좋다고 해서 따라가고 여러분의 경험에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어떤 생각이 있고 감정도 있고 어떤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지만은 이것들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 내 원칙도 필요 없고 내 어떤 기준도 필요 없고 내 지식도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응?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 좀 내려놔라. 왜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떤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더 그렇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의 표현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쫓고 제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뭐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을 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원칙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앞장설 때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를 좀 부인해라. 응? 자기 좀 생각 제발 좀 내려놔라. 자기의 어떤 원칙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말씀만 딱 붙잡고 나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다른 환경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고 너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건 지난번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교회에서도 그죠? 어떤 십자가를 지잖아요. 어떤 뭐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엇을 할 때에 가정에서나 십자가 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죠. 나는 좀 화려하게 좀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정말 좀 지저분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냄새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만져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 정말 지저분하다. 나 이 십자가는 좀 힘들다. 좀 화려하고 굉장한 그런 게 좀 좋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주님이 그에게 나무 십자가를 줬어요. 자, 이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내 일을 좀 감당해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나무의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는데 이 나무 십자가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에게 있잖아요. 좀 금 같은 화려하고 굉장히 좀 그런 십자가 좀 주면 좋겠습니다. 나무 십자가 그거 지어. 그거 나한테 딱 맞아. 아닙니다. 좀 금 같은 그런 십자가 좀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금으로 된 골드 그걸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나는 금 같은 인생이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금 같은 십자가 지고 간다 이러면서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이 무게가 와 그래 많이 나갑니까? 자꾸 무거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금이다 보니까 금이 무겁잖아.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사실은 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너 화려한 거 좋아했지 않느냐? 근데 화려한 거 줬잖아. 주님, 화려한 거는 좋은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아름다운 거. 딱 보면은 아름다운 거 좀 주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그래. 자, 이번에 분명히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장미의 십자가를 줬답니다. 장미의 십자가. 그 장미의 십자가를 딱 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장미처럼 하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막 향기도 나고 너무 좋은 기라.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뭐가 지닙니까? 가시가 이게 자꾸 찌르는 거라. 그러니까 좀 가다가 참말로 이거 아름답게는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가시가 많노? 응? 그러면서 주님, 사실은 제가 금도 좋고 장미도 좋은데 본래 그거 좀 주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줬다. 이 나무의 십자가 볼품이었고 이 나무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지만은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도 볼품이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무 십자가 지고 가거라 해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이 주신 이 나무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십자가 줬거든요. 가정에서 그 십자가 딱 맞아요. 예. 교회에서 그 십자가 딱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화려한 것 좀 주세요. 좀 아름다운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혹시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정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요. 나를 따를 것이라. 너 왜 자꾸 사람 따라가느냐? 응? 너 그 사람 그거 불쌍하다고 왜 그 사람 따라가느냐?
너 그 사람 좋다고 왜 그 사람 따라가느냐?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소명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지 않으니까 나 정말 힘들다. 나 정말 어렵다. 이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사람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람이 싫으면 그냥 사람이 좋으면 막 붙잡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응?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응?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조동은 날 쳐다봐. 날 딱 쳐다봐. 내만 쳐다봐. 응?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해봐요. 주님만 바라보라. 뭘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 날 딱 쳐다봐.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딱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주님만 바라보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면은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끄떡없어. 응? 그러니까 주님만 딱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자꾸 뭐가 보인다 이게 딴 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응? 주일학교 노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딴 생각하면 안 돼.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았던 바울은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십자가의 소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그는 할례를 자랑하고 베냐민의 지파 굉장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제일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자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굉장히 나는 히브리 말도 잘한다 이 말이야. 굉장히 끝내준다. 응?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적으로 끝내준다.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핍박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내가 흠이 없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흠이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흠이 없다.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 흠이 없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도 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흠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렇죠? 그런데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소명을 확신하게 딱 붙잡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이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따라해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뭐가 가장 고상하다? 오직 예수. 뭐가 가장 고상하다? 오직 예수.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나는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란다.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명의 의식이 확실하였을 때는 오직 십자가만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명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율법 붙잡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런 걸 붙잡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명이 확실하기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따라해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리게 되면은 살아난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응?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면은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주님을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생명 드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아이고 생명은 무슨 생명?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도 않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왜냐? 소명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소명의 확실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자기의 삶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래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라든지 제물 드리죠.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역까지 전제로 비유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제를 부은같이 내가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겨야 됩니다. 그죠? 어게면은 포도씨가 돼가지고 아주 좋은 기름이 나와요. 그죠? 어게면은 아주 좋은 포도주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포도를 어게는 것처럼 포도씨가 들어가가 부두둑하면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명에 확실한 자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전제같이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전제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몸을 다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피곤한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그죠? 응? 우리 예솔이도 많이 피곤하죠? 그죠? 그건 나왔어요. 네. 어릴 때 우리 한나 모습 보는 것 같아. 막 나오다 봐 코피 흘리고 완전히 완전 오리야 길이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그때 기억나요? 응? 예, 어릴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로 이 시간이 전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전제.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새벽기도 나 전제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주님에게 전제로 붙는 것 같이 되어질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소명이 확실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응?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몸이 뭉가지고 몸이 막 문드러져도 그죠? 새벽부터 일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전제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렸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소명이 확실한 자는 주님에게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뭘 받는다? 상을 받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작정하고 계속 특별 새벽기도 참 나오는 거 감사해요. 제가 딱 한마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쭉 일하시는 거 참 감사해요. 그게 상이에요. 상.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한 주간 동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특별 새벽기도 주님의 고난 주간에 내가 정말 주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주님이 상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따라해봐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냥 아니에요. 주님이 다 행위록에 기록합니다. 행위록.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믿으면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아멘? 이건 100%입니다. 100% 맞죠? 그러나 행위록에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왔으면은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정말 돕고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기록이 그게 행위록이에요. 주님 오실 때의 생명책과 행위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너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생명을 얻고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죠? 주님이 부를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부르면 올라가야 돼.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때에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위하여 나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센트러구에서 이렇게 정말 충성했습니다. 내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은 예수님 나 정말 십자가의 소명을 가지고 나 정말 나를 부인하고요. 나 정말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있잖아. 나 그거 지고요. 나 주님만 보고 내 따라갔습니다. 아니 내 목숨까지도 내 몸이 아팠지만은 나 그렇게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그럽니다. 그래, 네가 정말 그때 고생 많았다. 응? 너 그때 정말 힘들었지? 너 그때 정말 외로웠지? 그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면서 주님이 이렇게 큰 가슴으로 그죠?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다 안아주면서 그죠? 수고 많았다. 얼마나 그죠? 기쁠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리 오너라. 참 네 수고하였던 이 면류관 받아라 하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소명에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소명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소명을 받았다. 아멘. 십자가의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